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헤롯의 폭력적 정치적 박해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가운데 교회의 기도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황하여 갑니다. 1절에서 5절은 헤롯의 박해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확정으로 인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1절의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의 손자로 구체적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친바리새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키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골칫거리였던 교회를 향한 정치적인 압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헤롯은 교회 리더십의 정점에 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며 온 교회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성경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단 한 절로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성도다운 삶과 성도다운 죽음으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처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들에 대한 핍박을 계속하여 이어갑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교회 수장적인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을 때는 이미 무교절 기간 중이었습니다. 명절 기간에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 위배되었기에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헤롯은 전에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것을 알고 있기에 경비를 최대한 강화합니다. 4인 1조 군인을 4개조로 만들어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명절 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더 혹독한 고난으로 교회를 몰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롯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드로를 감금했다면 교회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맞서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12절은 천사의 도움과 베드로의 탈출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 투옥 중인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곧장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들이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과거 욥바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첫 번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고 감옥 밖 시내로 나가는 마지막 세문까지 저절로 열립니다. 세문을 통과하여 큰 거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의 곁에서 떠나 사라져 버립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출된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자신이 투옥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풀려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13절에서 19절은 베드로 공동체 방문과 헤롯의 분노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고 알리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내가 미쳤구나라고 부정합니다. 여종이 힘주어 맞다고 해도 베드로의 천사라고 하며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텐데 확신은 없습니다. 실제 응답이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응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들을 진정시키며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한 후에 군인들의 추격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를 알게 된 헤롯은 분노하며 경비들을 처형합니다. 20절에서 25절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불편한 관계였지만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두로와 시도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을 위한 연회를 베풀고 연설을 청원합니다. 왕의 말에 장단을 맞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칭송합니다. 백성의 칭송을 듣고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헤롯은 결국 주의 사직의 심판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의 화려한 왕복은 수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누가는 짓밟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선포합니다. 핍박과 박해의 세력은 죽고 복음은 흥왕합니다. 위축될 수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도 복음의 생명력을 결코 끊을 수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흥왕케 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의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